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1장 1절 뿐만 아니라 그 전체에 있어서 61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그 한 절 속에서도 또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천천히 또 세밀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그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죄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예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 숭배와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울부짖듯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39장을 넘어 40장에서부터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종을 보낼 것이다. 그 종이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에 보면 화법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십시다.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오게 될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런 화법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6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에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뻐하고 먼저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진짜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온 거예요.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노임을 주고, 이렇게 내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것이 가난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빛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보다 빛이 2배, 3배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빚에 억눌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이자밖에 갚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예에서 제가 임원이라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서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IMF 때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빚을 내다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자만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빚은 또 이쪽에서 빚을 내서 이자만 갚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도 그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IMF 때도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지만 빚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큰 세상에 욕심이 없이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크게 휘둘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받으셨겠지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가 96년, 97년 이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한 달에 사례비를 50만 원 그리고 좀 올라서 나중에 8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조경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것은 돈은 아무리 있어도 빚이 더 많고 이자를 갚다 보니까 그 사는 맛이 죽을 맛이었다. 겨우 신앙 때문에 버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도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늘의 부유와 행복을 잊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돈을 좀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사람, 죽어라고 일만 할 뿐 재산이 증식되는 것도 아니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그래서 딸은 작은 집으로 가고 아들은 큰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빚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고대 사회는 처자식이 모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이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빚에 시달리면서 가족까지 해체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도대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처자식도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 놓고 내 가정을 살피면서 내가 벌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와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고 또 내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주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빚에 허덕이는 자들을 이 부분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빚은 죄입니다. 금전적인, 재산적인 빚보다 더 무서운 건 죄의 빚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죄에서 해방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게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빚에 허덕여 보셨지요? 정말 비참하게 혹시 여러분 집안에 어린 시절에 빨간 딱지, 차 딱지가 붙여지고, 또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썼든지 또 사기를 당했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가난하게 빚에 허덕였던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빚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자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증거되는 이런 비유가 가장 적절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모든 정욕과 또 욕심, 또 죄의 도둑, 자기의 인생을 도둑맞고 마귀에게 저당 잡힌 삶을 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허영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채우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 이런 허영심들을 충돌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죄 지으면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유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는 것을 보면 늘 찌들려 있고, 그 가족들을 보면 그 가족들 안에서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따뜻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채 점점 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의 원금이 갚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좀 착하게 행동하고 내가 또 남에게 뭔가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 겨우 죄의 이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죄의 원금, 그것이 갚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갚아지지 않는 인간의 이 비극적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방을 가져오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시지요? 죄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작가가 쓴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허영심에 가득한 여인이 파티 한번 가기 위해서 이웃집에서 비싼 진주 목걸이 하나를 빌려서 그날 밤 파티에 그걸 끼고 갑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드레스만 입어도 충분히 그날 행복하게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반드시 저 진주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야 된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하고 싶어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 진주 목걸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10년 동안 온갖 고생과 수치를 참아가면서 그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그 진주 목걸이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아뿔싸 또 아뿔싸입니다. 그 진주 목걸이가 실은 가짜였던 겁니다.
가짜 모조품, 진짜를 모방한 모조품이었던 걸 이 여자는 허영심에 가득해서 그 가짜를 빌려서 진짜라고 목에다 걸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고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이 여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내가 죄에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모두 도둑맞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갚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 아래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이자 갚는 것처럼 그리 살지 마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말을 하시고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당신의 1인칭 화법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